안녕하세요. 어머니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 부어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워나갈 때 저들이 훗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리바와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하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2학기 5주차 13번째 시간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로 우리 자녀를 키우자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되자, 또 이 두 번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가 되자. 세 번째로는요, 약속의 보증과 대가를 지키는 자가 되자라는 내용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과 하였을 때 나도 상대방도 함께 신뢰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신용과 나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게 된다면 반대로 그 약속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도 같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더라도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었을 때 그 이름에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기브온 간의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가운데는 보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는요, 사실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약속을 남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말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시편 141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무언가 말할 때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의 무게를 아시고 우리가 약속을 남발하지 아니하도록 또는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진멸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자신들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인데 속임수에 넘어가서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족장들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서요. 기브온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가운데 보증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서요. 여기서는 서원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별히 민수기 30장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존재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을 때의 상황입니다. 30장 6절을 보면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습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지만 경솔하게 그 약속을 하게 되었다면 이미 그 약속은요,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효력이 발생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남편으로 맞아들이기 위한 한 남자에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도 없으면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하라는 거죠. 민수기 30장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심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약속을 받은 남편이 만약에 그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을 하면 그 여인은 그 약속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요. 약속이 체결되어질 때부터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는 반드시 약속을 한 상대방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의 족장과 약속을 하게 되죠. 속임수였지만 그 약속을 하면서부터 효력은 발생됩니다. 거기에다가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장들과 맺었던 그 조약을요. 스스로 파기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조약을 파기한다면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능히 이길 수 있다면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겠죠. 자신의 삶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요, 이 약속은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냐면요. 사무엘 하 2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그 여호와 여호수아 때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민족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한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었기 때문에요.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알고 있어서 사울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부탁대로 그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사무엘하 21장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무언가 약속을 하게 된다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약속 가운데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신뢰성도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하고서 그것을 성실히 잘 이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약속의 이행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약속한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속의 보증과 대가를 지키는 자를 지키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증은요. 약속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기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경솔한 약속을 하게 된 거죠. 약속의 효력은 존재하지만 속임수로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은요, 사실 기부온 민족들이요, 대대손손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가는요, 바로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노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요, 성막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도 저들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서로가 지켜야 될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되어서 파기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을 속여서 약속을 얻어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잘못이겠죠. 잘못된 약속에는 지켜나가야 되기도 하지만 속임수를 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때론 거짓으로 부모에게 약속을 하고 부모가 자신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따지지만 때론 우리 자녀들은요, 자신이 부모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나가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인데, 혹시 우리의 자녀들도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거나 때로는 거짓으로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그 대가를 믿음으로 치루어 나가면서 약속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되자. 두 번째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세 번째는 약속의 보증 대신 하나님을 언제나 잘 믿고 따르며 또 그 대가를 반드시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놓고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의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우리 자녀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약속의 보증과 대가를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눔 자료를 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과요,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요? 두 번째는 약속을 하고도 아직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 경솔한 약속으로 인해서 곤란했던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며 더욱더 기도의 동역자를 얻고 함께 자녀들을 키워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오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가정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될 대가도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면서 약속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또한 우리 자녀들 그렇게 약속을 잘 지켜나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